할렐루야. 3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정의 달 잘 보내시고 6월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무언가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뭔가 중심으로 한 그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갖고 어떤 모임에 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게 되었으면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어떤 모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관계를 대할 때, 모든 연을 맺을 때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그 이익이 많으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편의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맺고 또 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불편하거나 힘들게 되었으면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속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쾌락, 자기 엔조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속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중심으로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속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앞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합니다, 발굴합니다, 개발합니다. 그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 사명을 중심으로 하여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한 삶이죠. 아름다운 삶이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고 거북하기 때문에 사명을 애면한 채, 사명을 멀리한 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시간 따라 세월 따라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인생을 그저 내어놓고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 사명을 중심으로 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초대교회 형편을 보게 되었으면 어떠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초긴장 속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긴장 속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선명하게 발견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옳은 것은 옳다 말하시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뒤져가시고 책망하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었으면 결국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립니다. 긴장합니다. 아,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게 되었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경건과 거룩과 성결과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부흥이다, 질적 부흥이다, 질적 성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내면 세계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과 사연들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하게 되었으면서 사도들이 전간 하나님에 대하여 주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몰리게 되어지고 성전에 모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빨리 뜨세요. 시작.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교회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더하여졌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남녀의 무리가 많아졌더라. 수많은 무리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요, 내적인 부흥과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외적인 부흥과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균형 잡힌 부흥과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과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셔 주십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계층의 사람, 억눌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질병이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이 돼서 약을 처방을 받거나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 나음을 얻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병들게 되어지면 급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가족들이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각색 병자들이 사도들 앞에 데리고 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게 되어지고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을지어다. 질병이 낫게 되어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오게 되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활성화가 된 공동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정체되고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 질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온사랑교회에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계속 부흥과 성장 일변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초대교회에 호소다말하고 좋은 일 있으면 막아 낀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정통주대인들이 여러분 사도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가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요,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된 70여 명의 회원들이 이렇게 재판관이 되어져서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들이 신문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전에 잡혀왔을 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약속한 것을 또 어겨서 번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웬일이냐? 그러면서 신문을 합니다. 사내들이 공회에서 다시 말 듣지 않게 된 너희들 생명을 잃게 되리라 이협을 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요 사도들이 많이 불안하고 위축되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요 전혀 흔들리거나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 큰 소리 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로마의 황제가 이 사도들의 사명을 꺾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냈던 사명의 승리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들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는가? 이들은요 복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여 기도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선리 가운데 주장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다 라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장님 공회 회원들이 이협을 가합니다. 엄포를 줍니다. 신문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의 지시를 어기게 되었으면 너희들 생명을 잃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협을 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한 능력을 받으면서도 능력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여겼어요.
전혀 흔들리거나 이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올 것이 왔구나. 감당하면 되지 뭐. 여러분, 산헤드린 공예 회원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니까 전혀 겁나는 것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너희들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기쁨으로 나갑니다. 즐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웃는 사람에게 절대로 침을 뱉지 못합니다. 웃는 사람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웃는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웃는 사람은요, 극복한 사람이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다. 자신이 감옥살이 하면서도 기뻐하는 걸 왜?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감옥살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시련이요, 아픔이요, 매맞음이요, 이거 즐기는 것입니다. 천하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세력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즐겨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누리고 고통을 누리고 시련을 누리고.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탄원하지 않았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고난을 누리고 고통을 누리고 시련을 누리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왜? 사명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 능력 받는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기쁨으로 누리고 즐거움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4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모이면 성전에 예수 믿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끊임없이 거치지 않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 부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특별 행사 있을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그저 삶 전체가 전도의 삶 전체가 사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사도들의 헌신과 사명을 감당한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만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이 사명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살면서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기의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친구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한 친구 목사님이 손자를 봤습니다. 그 손자를 얼마나 보면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가시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손자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손자를 안 본 사람은 목회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자를 이 사진에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좀 거시기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생을 잃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자랑을 하고 가시를 하는지, 어떻게 자기 가정에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고, 얼마나 새롭게 이렇게 새 것으로 자기 손자를 자랑하고 가시는지 몰라요. 남속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자랑하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을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새 것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는 그런 마음과 시선으로 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설레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설레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칭송합니다. 칭찬합니다. 기특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새 것이 못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새 것이 되었어요. 살다 보면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영광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일일날 선교하게 되지요. 여러분, 도의원으로 우리 교회에 지사님이 출마했고 성도님이 출마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출마하고 성도님이 출마했어요. 2부 예배 때는 성도님이 다녀갔고 3부 예배 때는 지금 지사님이 앉아 계세요. 두 분 다 당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집사를 찍을지 성도를 찍을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한 분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었어요. 성도가 떨어지든 집사가 떨어지든 한 분은 떨어지게 되었어요. 목사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되면 좋은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기도 해요.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해도 실패해도 당선이 돼도 떨어져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은요, 주어진 모든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친숙하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가지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은 언제나 주 안에 있고 주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진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연합되어지고 더 하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데 그 부부간의 하나임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더 하나가 되고 더 연합이 되고 더 일치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삶의 경향과 정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통하였어. 무슨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캠퍼스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정치를 하든지 우리가 경쟁이 되든지 어떤 모임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직분과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전업주부로서 가정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예수 믿게 하고 어떤 모임에 내가 속하여서 그 모임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동료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되셔서 그 정치 그 일선에 들어가서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공과 출세가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삶의 이유와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살아갈수록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집안에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마을에 다니고 지역에 다니고 여러 도시에 다니고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공 출세할 수 있는 학문을 갖고 있었고 지위도 갖고 있었고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올인하는 거죠.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멋진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리 함이니라. 예수님은 충분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다 내려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이 들고 스스비가 옵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는데 섬겨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지지해줘야 돼,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자기의 사명이 뭡니까? 자기 목숨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목숨 구하는 거예요. 영생 얻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그 사명을 하나 붙잡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다가 희생제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어가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편이나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멋지고 신실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사명되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들처럼 복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온 것을 다 바쳐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왜 부활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성우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힘을 내라, 사명 감당하라.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겁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세력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고 내가 잘 감당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되어지면서 그저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고 올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확신이 얻게 되어지면 조금만 소리를 듣고 문제를 만나고 한나를 만나고 실패를 만나게 되어지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요. 여기서 이 말하면 저기에 쏠리게 되어지고 저기에서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게 되어지면서 2단, 3단, 4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 때문에 아닙니까?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락방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 안에 봉사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확신 속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것을 충만하게 되었으면 염려, 불안, 초조, 눌림, 걱정, 탄식, 절망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태어납니다. 언제나 삶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감당합니다. 능력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 보십시오. 자기들의 실력과 경험과 노하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결집된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같이 나누면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지?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모이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모일 때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온 가족들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가정에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삶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전도는요, 특별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6월 달에 우리 전도팀, 새생명 축제팀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발대식을 가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지만,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 사명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삶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만나는 족족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건과 사연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하기 전에 여러분, 이 조처장에서 이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있다가 갑작스럽게 내가 이 로비에 불을 켜니까 이 사람 놀래가지고 말했죠. 차를 전진 기아를 놓고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후진 기아를 놓고 악셀을 밟아가지고 차를 깔아버렸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이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르는 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불륜인 것을 알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 살려주고 다 이렇게 없는 것으로 다 하겠지만 하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교회생활 하라고. 우리 교회는 나오지 말고 다른 교회 나가서 믿음생활 잘하라고. 약속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지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를 만나도 그저 식당에 가거나 지나가는 차를 보거나 사람들을 보거나 산책하면서 지나가는 어떤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할 때마다 마음으로, 시선으로,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가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